오늘 강의를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시면서 제목을 뭘로 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강연을 다니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평소 때 하던 교리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기초 교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구에 그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직을 그만두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교구에 우리 신자들에게 기여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때부터 생각해보던 게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정치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도지사, 국회의원, 근데 그 중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70년대 말,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누구나 84년도 우리 200주년 하면서 백삼이 성인 품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김수환 추경님 그 영향 때문에 많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많이 세례받은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뭐를 해야 될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분을 모른다라는 것이었어요. 응급결에 세례는 받았는데, 누구 자녀이든 아니면 누구 손에 걸려서든 세례를 받았는데 기초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특히 개신교 신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와서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신학에 대해서 토론하라고 나 천주교인이거든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러죠. 알리니까, 모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한 달에 2번 기본 교리를 한다. 그래서 단체 단톡방을 만들어서 했더니 70명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상 교리를 시작하니까 지금 12번째, 지난 월요일까지 12번째 했는데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와요.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자, 오늘 그 중에 제가 회장하고 약속도 했으니까 오늘 또 제목이 그러니까 성호경 아시죠? 하루에 몇 번쯤 하시는 것 같아요? 4번? 그러면 제대로 신앙 안 하시는 분이라. 식사 전후만 해도 6번이에요. 번수가 문제가 아니고. 자, 이 수도 없이 하는 이 성호경을 의미를 3가지 이상 말해 보실 분 계십니까? 성호경의 의미. 예, 한 분 손 드셨어요. 보세요. 이래요. 그걸 왜 몰라요, 그죠? 수도 없이 하는 성호경인데, 자, 아니요. 알고는 계신데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알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숱하게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 5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성호경 글자 그대로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기도다. 그죠? 그러면 누구 이름이 거룩하냐? 누구 이름? 하느님의 이름.
있지요. 어떤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냐면 성부라고 불리우는 하느님, 성자라고 불리우는 하느님,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하느님이에요. 그죠? 성부 하느님은 알겠는데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또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께 이름 세 개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되죠. 저는 한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제 형제들은 형님 혹은 동생이라고 불러요. 제 친구들은 저를 친구라고 불러요. 내가 아들 나 다르고 형 나 다르고 친구 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는 기도.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느님이시다. 이게 이 신비를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신비. 삼위일체 신비를 내가 고백하는 기도다. 세 번째, 성호경을 하면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성호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위 성자 하느님께서 당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성자 하느님께서 당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성호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신자들 모임이 아닌 동창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식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성호경을 하고 식사하시는 것. 예. 손 들어놓으면 안 됩니다. 말 안 들어요. 들어보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들었어요. 이 성령 기도회 하시는 열심한 분들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의미는 십자성호는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성호경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천주교 가톨릭 신자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중에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표시를 한 거예요. 좋고 귀한 것은 자랑하라고 했죠. 내가 성호경을 하는 것은 내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야. 좋은 것은 자랑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금가락지, 다이아 목걸이 왜 하고 다녀요? 자랑하라고. 내 신앙이 부끄럽지 않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 한때는 그랬죠.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가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야 팔이 좀 어떤 사람은 그런데네요. 산 밑에서 요 배꼽에다가 십자가 딱 기린다며 부끄러워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정당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라면 당당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요.
내가 나를 축복하는 기도예요. 내가 나를 축복하는 기도. 원래 십자 표시가 우리는 저 십자가를 정말 죽음의 상징, 고통의 표시로 보지만 원래 십자가는 축복의 표시예요. 그래서 뭐 성전이나 예배당이나 뭐 다 십자가를 걸어놔요. 근데 내가 나를 축복한다라는 이 말이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내 몸에 이마와 가슴과 양쪽 어깨를 짚으면서 십자가를 그리는 것은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나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묘지 가면 비스게 전부 다 십자표 그려놨죠. 이 죽음도 하느님의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걸 실생활에, 우리들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좋은 예로 애들 재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누구 머시기야 잘자 하고 이마에 그렇게 하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거보다요, 내야 잘 자거라 하고 십자가를 그어서 축복을 해준다면, 멀리 출장 떠나는 남편에게 십자가를 그어서 축복을 해준다면, 또는 뭐 병원이나 어려운 일 당한 이웃에게 십자가를 그어서 축복해 준다면,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고, 우리 실생활에 내가 매일 하면서도 이런 의미를 내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요새는 성호경 경문이 많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지 아세요? 야야 밥 먹어라. 성호경 기도문이 언제 야야 밥 먹으라고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 귀하고 의미 있는 기도를 아무 정성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죠? 딱 5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기도다. 두 번째, 삼위일체 신비를 고백하는 기도다. 세 번째,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기도다. 네 번째, 내가 성기교 신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다. 다섯 번째, 내가 나를 축복하는 기도다.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이거 하나만 알고 오늘 봤다만. 이제 이건 제가 약속드린 기본 요리 1막을 마치고 2막, 다음 주부터 대림절로 들어가잖아요. 대림절과 우리 향주 삼덕이라고도 하고 대신덕이라고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망애. 이것을 향주 삼덕.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대신덕. 큰 대자가 아니고 상대 대자예요. 하느님을 상대하는 기도. 이게 신망애예요.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건 교회론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기획을 해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 한자말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죠. 우리나라의 한식업체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한식업체가 제일 싫어하는 단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죠? 중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맨날 양식만 달고 한식 달라서는 안 해. 그러니까 한식 없이 싫어할 수밖에. 그죠? 또 하나, 우리는 작은 식당을 가도 가성비를 따져요. 어디에 가서 하면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따지죠. 우리나라 단체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떨어지는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또한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는 무려 11조를 바칩니다. 11조는요, 11에 공이 12개가 붙어요. 그런데 달라는 건 뭐예요? 구원만 달라. 아니, 세상에 11조를 바치고 구원만 달래. 맞죠? 아까 대신덕 향주 삼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무슨 덕 붙이는 말들이 참 많아요. 혹시 복음 삼덕이 뭔지 아세요? 청빈, 정결, 순명한 수도 삼덕. 덕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 복음 삼덕은 겸손, 가난, 정결, 순명, 이걸 복음 삼덕이라고 부르죠. 불교에도 삼덕이 있어요. 법신덕, 반야덕, 해탈덕, 또는 은덕, 반덕, 지덕.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추덕이 얘기할 때는 지, 의, 용, 정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삼덕 중에서도 특별히 향주 삼덕,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덕,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덕, 대신덕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대신덕하고 대림절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다시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반복한다라는 의미와 새롭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반복해왔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시면서 대림절 몇 번이나 많이 하셨어요? 계속 반복했어요. 저는 기록상으로 보면 저희 어머니 태중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기록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했기 때문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보례를 받았어요. 근데 생년월일은 1년 넘게 됐어요. 생년월일보다 세례 연월일이 1년이 빨라요. 그래서 내가 막 태어나기 전부터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또 호적 신고 늦게 하는 경우가 많죠. 1년 늦게 호적 신고를 했기 때문에 출생 신고가 호적 세례 연월일보다 1년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작년에도 대림절을 맞이했고 그전에도 맞이했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반복의 의미만 있었지 새로움의 의미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나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대림절은 반복의 의미보다 새로움의 의미를 더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저녁 기도 바칠 때마다 외우는 신덕송, 낭덕송, 애덕송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관들은 자꾸 반복시키죠. 왜 반복을 시켜요? 잘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그럼 우리가 반복해서 대림절이나 혹은 사순절이나 혹은 의미 있는 이런 세월을 맞이하는 것도 잘할 수 있기 위한 반복이어야 되는데 별로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성을 하면서 대림이라는 말은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 오심은 두 가지 오심이잖아요. 첫 번째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냈습니다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왕 대축이라는 왕 대축일. 왕은 대왕 아니면 왕중왕이라는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자,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심판자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다림을 우리는 동심판이라고 부르죠.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 공심판이, 그러면 사심판이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일생을 마치고 하느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 것, 이것을 사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림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신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졌죠. 이 민족보다 더 많은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 없었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살았던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말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지능지수가 높고 그런 찬사들이 많이 붙어갑니다만 요즘 저희 전쟁하는 꼬라지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로서의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을 제패할 강한 힘을 가진 왕권을 행사할 그런 구세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기다림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거쳐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자기 발등을 찢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구세주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다시 처음으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 더 그것을 올라가서 원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 그 죄를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르죠. 원조들이 지은 죄, 첫 번째 죄, 그래서 원죄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죄의 결과는 분열과 죽음입니다. 혹시 이 원죄의 내용이 뭔지를 아십니까? 원죄의 내용은 첫째로 교만이었습니다. 어떤 교만이요?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뱀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동산에 열매 선고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아니다. 다 따먹어도 돼. 선악과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자의 유혹은 정말 교묘합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아니다. 딱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아느냐? 말 그대로 그것을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 하느님 같이 될까봐.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 번역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하와가, 여자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스러웠고 영리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리해질 것 같다는 말은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남자한테도 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죄라면 죄의 내용은 교만이었어요. 자, 교만이라는 이 죄를 지은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낙원, 구원, 영생 이런 말을 현실적인 것에 비추어서 상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천국은요,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거. 그래서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있는 행복을 지복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으로 내가 직접 하느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상태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죄 짓기 전에는 함께 있었어요. 에덴이라는 이 공간 안에.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똥방대기 차서 쫓아냈어요? 아니요. 인간 스스로 숨었습니다. 정말 눈이 열려서 부끄러움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숨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모르실까? 아담아 이놈아 너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왜 숨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부끄러움을 아느냐? 당신이 내 짝으로 만들어준 전현이 저 여자가 안 줘서 먹고 알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죄요. 사람이 사람을 고발하고 핑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교만이었으면 두 번째는 고발과 핑계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아담이 알고 하느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발이 손이 되게 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여자가 따준 것을 먹고 알았습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핑계와 고발로 인해 분열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단계, 여자 보고, 너는 왜 그것을 따서 너도 먹고 너가 남자도 주었느냐? 시사빵군하게 저 뱀이 꼬셔서 그랬어. 이건 뭐예요? 사람이 세상 만물을 고발하는 거야. 핑계대는 거야. 자, 이 잘못들의 결과, 뱀이 꼬셔서 여자가 따서 먹고 남자한테 주고 남자가 여자 핑계대고 여자가 뱀을 핑계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추방당하지요.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상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됩니다. 뱀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하고 이슬을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하겠지만 그 아들은 너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 여인의 몸에서 난 아들, 인간을 죄로 이끄는 그 악의 거느인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이 아들, 이게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분열과 죽음을 초래했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부터도 구원자를 약속하시는 사랑의 표본이 되신 거죠. 자, 그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구세주의 오심, 이 역사를 구세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역사, 그 역사를 구세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구세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성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사 출신의 아주 훌륭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반문을 하더라고요. 가톨릭에서는 또는 계신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미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구약을 믿느냐라고.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가 포함된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이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신약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신 것만 믿으면 되지 왜 구약 성경도 믿느냐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신 것을 구약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메시아로 믿는 그 근거는 성서에서밖에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석가모니가 어머니 배꼽을 통해서 났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성서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근거가 바로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첫 번째, 기원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전 얘기는 전사에 해당이 되죠. 바벨탑 얘기든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분은 너의 후손 중에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원전 1050년경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 후서 7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들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누구 가문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다윗 가문에서. 자,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가문으로는 다윗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기원전 760년경에 이사야 예언자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처녀 잉태라는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분, 그분이 누구?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네 번째는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기원전 750년경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분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라고? 베들레헴.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세요. 어느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구 가문에서? 다윗 가문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녀 잉태라는 방법. 처녀 잉태라는 방법으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시는 분이 누구? 내일 모레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념. 그래서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 안에서 예언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할 의무를 가지죠.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자로 믿을 시자에 우르르 받들 암자가 있어요. 믿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고 밖으로 섬기는 것은 내 삶으로서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 믿음에 나의 삶이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텐데 이게 삼두통 안에 그대로 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꾸로요. 애듭송부터 한번 해볼까요? 애듭송. 하느님
저희들도 잘 안 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다 아시는 거죠? 자,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 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공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주어 가르친 게 뭐예요? 가르치는 엑기스가 뭐냐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할 대답은 안 하네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이다라고 하려 했던 사람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 엑기스는 핵심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복음서에 많은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 하늘나라, 인간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늘나라, 인간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진 그 인간의 구원,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요? 뭐 하느님 내 사랑하는 애인처럼 옆에 있어야 뭐 내가 잘해주고 뭐 지지를 갖고 있을 텐데 안 보이는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 하느님 사랑하는 방법 이것도 성서에 있어요. 계명 실천이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계명 실천. 이 계명은 어떤 거 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십계명 있죠. 십계명뿐만 아니고 하느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명하신 게 엄청 많고 무지개 많죠. 뭐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누어서 하나 되어라, 낮아져라, 뭐 이 전부 다 이거 실천하는 게 하느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또 이 계명 얘기를 하면 명문화되어 있는 십계명만 얘기하는데요. 안 해요. 첫째로는 내 양심법이에요. 내가 양심적으로 이게 아니다 싶은 건 아니고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 악인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 가책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법,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혹시 여기는 그거 안 계시겠지? 탈세를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삥땅 쳤다, 공간 협박했다 이런 거는 고백서에서 고백을 하지만 내가 탈세를 해서 얼마 돈 받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죄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은 실정법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도둑년, 뭐 길가에서 침대 탔다 고백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기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 사랑 못해요. 왜 나를 사랑해야 될까요? 나는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모상을 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 그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한다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이게 왜 큰 죄가 돼요? 사랑해야 할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경영도 다 신명기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 삶이 그분 오심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겨울 하루에 몇 번씩이나 보세요. 저는 두 번밖에 안 맞으더라고요. 아침에 세수할 때 하고 저녁에 씻을 때 하고. 우리 자매님들은 자주 보시지요? 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생긴 그사.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유일한 존재다. 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세상에 이룩하시길 의무를 주는 존재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득송 중에 만득송을 한번 해볼까요? 하느님 자비의 그릇이시며 저번 인력이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요. 네, 바라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뭘 희망하냐?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고 영원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을 함께 창조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최측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한 것처럼 하느님과 계산을 하려고 그러죠. 나는 적어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서 성령 묵상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데 나보다 못한 저 인간은 저렇게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어머양 꼬라집니까 하고 하나님께 의가심적으로 대들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이 망득성의 기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자비로,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개신교와 우리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개신교에서는 완전히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거기에다 어떻게? 나의 실천을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요. 나누어야 되고요. 그런 게 바로 나의 노력이 그게 곁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곁들여지는
주시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당신께서는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계산적으로 본다면 이건 주인이 사는 정도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바람은, 그 바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구원을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면서 이 바람은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자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는요, 어떤 단체나 또는 어떤 학파의 주장이나 학설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서에 분명히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신격성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거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예요. 세상에 진리는 수하게 많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어떤 단체에서도 가르치고 가르쳐요. 자, 이러한 진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나 곁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게을러서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성당을 안 나오고 냉담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 성당에 왜 나가? 이런 소리 들으셨죠? 바로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성경의 진리라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전달될 때는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도 아저씨 완전하지 못한데 그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을 수가 있냐? 교회는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오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구세사,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역사를 실현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전표, 미리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셔서 사도단을 만든 이게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오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와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내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건 뗄래야 이룰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망의 이 세 가지 덕을 대신덕 혹은 향주삼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매일처럼 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이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아 너는 평생 노력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맞이하는 이 대림절은 이런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기도문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진리와 바램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첫 번째 오실 주님의 대림절을 기다리든 아니면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든 우리의 이 생활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래전에 아까 밖에서 오늘 강의할 때 노래를 해도 될까요 하니까 하라고 인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해볼게요. 곱게 장식한 대림판에 네 개의 초를 꽂고 기다림의 설렘으로 불을 붙입니다. 내게 다가오실 그분께 내가 다가갈 그분께 무엇을 청해야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몰라 조심스레 믿음의 불을 붙입니다. 어둡고 시끄러운 세상 힘들고 많은 세상 그 길로 꽃보선 발로 달려오시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 만들어 희망의 불을 붙입니다. 첫 번째 오신 사랑과 두 번째 오실 희망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믿음으로 또 한 개의 대림판을 만들어 마음의 창가에 넣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사랑의 불을 붙입니다. 하여 마지막 네 번째의 초가 켜지며 내 안에 마련한 초라한 구유에 나신 그 신님께 글로리아 임마누엘 노래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임마누엘 노래하겠습니다. 신부님 멋지시죠? 빅히트가 마지막에 있었네요.